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20편에서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20편 1절에서 마지막 9절까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0편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816쪽이나 17쪽입니다. 먼저 제가 1절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신앙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믿음 신앙 그러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지금 말씀하거든요. 신앙이 좋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 모든 일을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신앙이 좋다. 믿음 생활 오래 하는 사람, 물론 말씀을 들어서 성숙한 신앙이 되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매사 모든 일을 행할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의 신앙. 그 사람의 언어와 행동에서 과연 하나님을 향하는 단어와 언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일이 발생되었을 때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사무엘하 11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암몬과 지금 전쟁이 일어나요. 근데 암몬이 연합군을 통해서 같이 이스라엘과 전쟁할 때 다윗이 이때 행한 행동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다윗을 지나갈 때 이스라엘 2대 왕인데 다윗 많이 들어봤습니다. 사무엘 상이 사울이란 이스라엘 1대 왕에 대해서 지적이 기록된다면은 사무엘 하는 다윗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때 이때 전체적인 부분들이 사무엘 하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기서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어려웠을 때 왕으로서 그 모든 신앙의 행위 많은 군대를 모집하고 그 다음에 훈련시켜서 전쟁에 싸웠는가? 안 그러면은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갔는가? 이거거든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동일합니다. 모든 것들을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행동으로 모두 하려고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반드시 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로 이렇게 이뤄나가만이 그것이 비록 더디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셔요.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이 발생되고 행했을 때 내가 믿음으로 하는가, 은혜로 하는가, 인간적인 지식으로 하는가, 이 부분들은 반드시 인간적인 지식으로 할 때 그것이 올바르고 좋은 것 같지만은 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런 배경 하에서 다윗이 이 암몬하고 다른 연합군하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전쟁을 할 때 다윗이 어떻게 한가 보세요. 다음 1절입니다. 환난 날에 지금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어려움이죠.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시고 야곱 하나님이 너희를 높이 드시며 그랬습니다. 어려울 때는 여기서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쭉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응답하시고 야곱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그래서 어떤 일을 이루고 열매를 맺었을 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이 하는 것. 하나님이 하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일을 이루실 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때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줄 때는
능력과 힘을 주어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여기 신앙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이것저것 별 방법을 다 한다 하지만은 그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 일을 할 때마다 먼저 할 것은 뭐냐면은 기도하고 해야 돼요. 기도하고. 그랬을 때 우리 인간적인 방법들이나 우리 욕심이나 내 생각이 바로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먼저.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의지할 때 2절 말씀 보세요.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성소 시온 지역이 나옵니다. 보면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합니다. 보면은 가끔 그러죠. 같이 기도합시다. 예, 집에서 기도합니다. 그 사람이 집에서 기도할 수 있지만은 집에서 기도하는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기도하고 질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글쎄 모르겠습니다. 유튜브로 지금 예배 드린 사람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만일에 그런다면 그렇게 예배 드린 것도 안 되는 것보다는 고맙죠. 그러나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린 이 모습하고 그냥 눈 비비고 앉아서 이 영상 보는 것하고 똑같겠냐 그 말이에요. 다릅니다. 보면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고, 아니 아무 데서나 도와준다고 그랬지 하나님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모든 곳에 계시는데 왜 이 장소를 제한시켰을까? 하나님의 성소에서 도와주고 시온에서, 예루살렘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는도다. 항상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고난주간에 바로 종려주일 첫날이었습니다. 그때 바로 예루살렘 나귀 타고 예수님 입성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전 정화인데 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 장사하고 매매하고 이런 부분을 보고 예수님 난리 쳤지 않습니까? 화를 내시고. 하나님의 성소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소는 하나님의 성전답게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하나님 영광 드리는 예배가 드려지고 찬양이 드려지고 더 나가서 기도가 이루어지고 이런 곳이 되어져야지 하나님의 성전에서 다른 것들이 되지면 안 되는 겁니다. 보면은 저희 교회가 위치가 참 좋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그랬지만은 도산동에 있을 때도 서초등학교 바로 앞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니 학부형들을 상대로 여러 사업한 사람들이 와요. 교회 좀 눈 빌려달라고. 그리고 얼마를 팔아서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많이 옵니다. 제가 하나도 허락 안 했어요. 만일에 그분들이 그래서 학부형들 모여가지고 같이 모여가지고 무슨 여러 가지 일을 해서 그분들 소득을 듣고 교회에서 얼마나 수익이 될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이루어지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의 눈물을 흘린 바로 눈물을 흘린 그런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런 세상 방법들로 제가 여기 이사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내 도서관을 합시다. 무엇을 합시다. 그다음에 무엇을 합시다. 굉장히 많은 사회복지로 해서 무엇을 합시다. 많은 사람이 들어왔는데 제가 하나도 허락 안 했어요. 그분들 생각하면은 반드시 이해관계가 됩니다. 이해관계가 돼요. 그러면 교회는 소득이 될란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회가 그렇게 되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어려우면 어릴수록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들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다음 이 후배 목사들한테도 그런 가끔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 교회가 어렵지 않습니까? 부흥도 어렵고 그럴수록 기도하고 그럴수록 전도하고 생명을 거는 전도 전심으로 생활이 어려우니까 어때요? 알바를 하는 겁니다. 많습니다. 그거 지금 우리 이 총회 법으로도 허락이 됐습니다. 이중직을 도시 아니라 시골은 이중직을 허락했다니까요. 직장생활 가능하다. 삶이 어렵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회에 뛰어들었다면은 생명을 걸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사업을 시작했다면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되는 것이죠. 이거 안 되면 다른 것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은. 이 하나님의 복음사에게 시작했다면 여기 생명을 걸어야죠. 집단이면 살기로. 그러면 하나님 안 해주겠어요?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왔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3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기 원하노라. 소재와 번제는 우리가 오늘날 말하는 예배입니다. 예배.
소재 곡물을 드리고 번제에 태워서 드린 것인데 오늘같이 새벽 예배, 금요 기도회,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예배를 말하거든요. 너희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받으신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것보다도 제1 순위가 예배가 돼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이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했습니다.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원하는 일입니다. 예배 드리는 삶을. 그래서 예배의 생명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믿음이 성장되려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생활을 해 나가려면은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된다니까요. 로마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이렇게 저는 그래 새벽 예배마다 이렇게 많이 참석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참 개인적으로 마음이 아플 때가 어떤 때냐 하면은 그러잖아요. 인제 교회에 와서 처음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런 분들이 꾸준히 새벽 기도를 나와요. 그런데 기존 성도들이 안 보였을 때 과연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 여러분 그 생각 안 해봤어요?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 이제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된 사람, 새벽 예배 계속 나와서 믿음생활하고 기도를 하는데 수많은 우리 교회 사람들이 많은데 주일날 보면은 여기저기 직분자라고 다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할까? 이 생각을 해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 의무를 감당하고 소재와 번제를 하나님 받으시길 원하거든요. 말씀을 많이 들어야만이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래야만이 모든 일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안 들으면은 모든 것이 인간의 생각이에요. 내 생각, 내 주관, 내 판단으로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없잖아요. 신앙이 없잖아요. 그런 행하는 일들마다 기도합시다, 뭐합시다 다르가 안 나와요. 인간은 방법만 추구하려고 그러지. 그러면 어때요? 어렵죠 보면은요. 하나님도 싫어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죠. 그래서 기도하려고. 우리 피택을 위해서 일주일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 깁니다. 그런데 일주일 기도하셨는데 제가 20일 잡은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 좀 기도합시다. 기도해서 여러분 모든 소디와 번제를 하나님은 받으신다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다 받으셔요. 그리고 보세요. 4절 같이 읽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노라. 하나님 그러잖아요. 너희 마음의 소원이 뭡니까? 우리의 계획이 뭐예요? 이것을 이루어 주기를 원하노라. 누구에게? 하나님의 성소를 찾는 자. 누구에게? 소제와 번제를 드리는 자.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자들로 소원을 이루어준 것이지 모든 사람 소원 다 이룬 게 아니에요. 앞에 뭐라 하겠습니까? 반드시 성소를 찾는 자, 더 나가서 소제와 번제를 드리는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에 손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승리합니다. 5절이에요. 봅시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라고 하는 것은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개가를 부리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승리하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원하노라. 성소를 찾는 자, 소지와 번제를 드리는 자, 우리 마음에 손을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누굽니까? 성령의 역사 가운데 기름 부음 받는 자들은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성령의 사람들.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주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지 않으면은 성경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있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모여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6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는 자를 구원하시며 기름 부음 받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는 의미도 있고 성령의 기름 부음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보면은 이 구약에 보면은 기름 부음 받는 자들이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왕도 기름 부음 받습니다. 다윗 왕 세울 때 또 제사장도 세울 때 기름 부읍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 이분들을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워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그런데 오늘날 그러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임직할 때 목사님 안수기도 합니다. 장로님 안수기도 합니다. 안수집사도 안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반 성도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기름 부어 세운 자들 우리는요. 여러분들은. 그렇죠? 성령으로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함,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세워진 자들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는 자를 구원하신 줄 이제 내가 아노니.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이 왕이지 않습니까? 모든 전쟁이 일어나고 이모저모 수많은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기름 부고 나를 왕으로 세웠으니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연합 전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도와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시는 힘으로 그의 거룩하신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로다. 오른손, 왼쪽 오른손이 있는데 성경의 오른손은 항상 올바름, 정의 그것도 있지만은 힘, 능력, 권위를 상징합니다. 왼편은 안 좋아요. 마태복음 25장 말씀 보면은 10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5처녀의 기름둥불,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5, 2, 1달란트. 그리고 바로 양과 염소 비유가 나옵니다. 양과 염소, 왼쪽과 오른쪽이 나와요. 우리는 항상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여러분 믿고 모든 것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의지하는 거, 시편 146편 3절에도 귀인을 의지하지 말고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왜 그랬을까? 그들이 호흡이 끝나면은 개가 것이 아무 의미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모저모 의지한 거 있어요. 여러분 전쟁할 때 지금 보면은 전쟁할 때 최신 무기가 좋지 않습니까? 많은 군사가 좋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이 여행이 좋지 않습니까? 우리는 먼저 이걸 생각하는데 자 신앙적인 방법은요 그게 아니에요. 모든 전생사를 한번 보세요. 사사기 시대 때 바로 이 기드온의 300용사 보세요. 미디안과 전쟁이 났을 때 모병을 때 32,000명 왔습니다. 전쟁에 가서 근심 걱정되는 사람 가라 그러니까 22,000명이 가고 10,000명 남았어요. 이것도 많아요 보니까. 그래서 전쟁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는가, 물 먹는 것, 무릎 꿇고 먹고 있는가, 손에 떠서 먹고 있는가, 이 구분에서 그야말로 준비하면서 전쟁 먹는 사람은 300명, 나머지 9,700명인데 9,700명 보내고 32,000명이 왔는데요. 미디안 전쟁할 때 300명 데리고 가서 승리합니다. 여러분 전쟁은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골리앗과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볼 때 그래 모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삶의 교과서, 모든 삶의 지표서는 하나님 말씀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목사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요. 어느 시대, 어느 상황이 되어도 기본적인 것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왜요? 인간, 사람 만드신 분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보세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를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며 지배하며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특히 하나님과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 사람들이 모든 것을 지배하며 다스리고 살도록 했습니다. 보면은 가끔 저는 동물의 세계를 보며 생각합니다. 치타들 얼마나 빠릅니까? 코끼리 얼마나 힘이 세요? 사자, 호랑이 얼마나 셉니까? 이들이 인간 같은 지혜가 있어가지고 우리 한번 모여가지고 힘을 합해서 인간 한번 도전하자 이랬다면 우리가 이기겠습니까? 이길 수 없어요. 덩치도 크고 빠르잖아요. 근데 왜 모든 것들을 인간이 다 지배하고 사는가?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지배하며 다스리도록 인간에게 위임을 해준 거예요. 누구? 하나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 사람에게. 그래서 모든 피조물 모든 것들은 사람의 머리에서 지배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다니까요. 일반적으로 다 지혜를 줬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동물들이 힘을 합한다면 우리 못 이깁니다. 어떻게 이겨요? 그 호랑이 사자들이 막 들이대는데 어떻게 이겨요? 그리고 우리가 바벨탑 사건과 같이 우리가 지금 보면은 그 AI가 발달돼가지고 지금 상상을 초월하지 않습니까? 축구, 야구, 아니면 탁구. 그 지금 AI 기계가 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잘하는가. 이제는 전쟁도 드론 전쟁입니다. 총칼 가지고 안 가요. 뚝 떠가지고 기계 가서 다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발달된다 하더라도 그 인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면 시대는 종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입니다. 인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할 때 어느 틀리게 흩어버리지 않습니까? 아무리 인간들이 수많은 방법을 가지고 한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면 그때는 끝이에요. 왜요?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범위 내에서 하나님의 권위 내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야지 이 범위를 벗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너무 병거, 너무 방법 이거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소리 주는 겁니다. 제가 이 33, 4, 5년 목회 여정 과정들을 생각하면은 참 주마등 같이 수많은 것들이 넘어가고 수많은 것들이 흩어가요. 그걸 느껴봅니다. 아차 할 때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 은혜다. 이걸 마음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8절 보세요.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리라. 누구예요? 병거, 방법. 이것 의지하고 엄청나게 잘할 것 같지만 결국에 그들은 비틀거리고 엎드러져요. 무기 가지고 전쟁 가지고 싸우려고 아무리 힘쓰지만은 좋은 방법을 갖지만은 그들은 흐트러집니다. 그리고 엎드러지고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는 자들은 어때요? 일어나 바로 서리로다. 그래야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여러분 기도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 이때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할 때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권능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너무 힘들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오면서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무능합니다. 연약해요. 환경을 바라보면요 사지오지가 떨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걸 어떻게 이겨내 나갈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 기도하면은 그래도 하나님 방법대로 여기까지 맞지 않습니까? 앞으로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의지해야 되고 조금이라도 하나님 벗어나면 여러분 안 되거든요. 저는 그것을 부탁드리고 싶고 그렇게 여러분 모든 일 행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서리라. 누구? 하나님 의지하는 자들은 결국에 씁니다. 그러나 인간 방법으로 가는 자들은 잘 된 것 같지만은 마지막에 해피엔딩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성경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지금 연합 전쟁 사건이 일어났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세요. 이 간절한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1절은 뭐라고 합니까? 환난 날에 여호와께 내게 응답하시고 특히 더 어려울 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어린애 꼬마들 여러분 길러봤지 않습니까? 꼬마들은 어렸을 때 말 못합니다. 의사표현가 무엇을 합니까? 울음으로 해요. 우리 집 와서 보면은요 셋째놈이 지금 말을 못해요. 잘 걸어 다니는데 근데 자기 마음이 안 맞으면 무조건 울어요. 의사표시가 울음이거든요. 나 싫어요. 의사표시하면은 그 형아들이나 누나들은 다 얘기합니다. 할아버지, 엄마, 아빠. 그런데 얘는 말을 못하잖아요.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울음이 전체적인 표현. 날 좀 도와달라는 거. 그러면 도와주잖아요. 알아요. 그 애가 울면 어디가 불편하고 무엇을 요구하는가 안다고요. 누가? 부모가. 여러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할 때 다 모든 것 하나님은 아신다니까요.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울기만 하면 아신다니까요. 구체적으로 간구 안 해도 하나님 아셔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 생각하면서 오늘 전적으로 우리 한 주간 동안 남은 기간 동안 기도하시면서 특히 건강 주시라고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오늘 하루 여러분의 직장 가정장 아름답게 이루어주시라고 기도하시고 더 나가서 하나님 아름다운 열매를 원합니다. 저는 기도하지요. 어제 제가 우리 장로님 대상자가 4분이에요. 그잖아요. 근데 다른 부분들은 보면은 이 인원이 관계없습니다. 얼마든지 교회 세울 수 있는데 이 장로 대상자는 노에서 딱 2명밖에 허락을 안 했거든요. 우리가 신청할 때.
그래서 네 분들 제가 올라오시라고 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토요일 날 해야 되는데 한 주간 남았을 때 같이 기도합니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또 더 나가서 누구를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두 분이 선별이 되고 한 분이 선별되고 누구도 할 수 없는데 기도하시고 서로 대면 축복해 주시고 혹시라도 내가 안 됐을 때 다 함께 또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2, 3년, 3, 4년 만에 함석하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 가지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안수집사나 권사님은 우리가 마음대로 다 어떤 방법들이 여러분 할 수 있지만은 장로님 대상자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같이 기도했습니다만 저는 일주일 동안 그 기도 할 거예요. 그 기도.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가 이 투표를 통해서 교회가 축제를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꾼을 세우지 않아 보면은요. 사명자를 세우잖아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마음이 안 맞아서 어려운 상황 당하면은 너무나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도 우리 하면서 하나님 조금 더 나에게 만일에 세워주셨다면은 부족한 나를 세워주셨으니 하나님 조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면 어떤 상황에 대해서 안 됐다면 그래 제가 2% 부족하거든요. 하나님 좀 더 준비할게요. 이러면은 이게 축제가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어렵거든요. 여러분 저는 그 기도 일주일 동안 하겠습니다. 축제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 여러분들 그렇게 하셔서 오늘 말씀같이 우리가 일주일 동안 계속 새벽마다 제가 말씀 묵상할 겁니다. 이 묵상하실 때 오늘도 그러잖아요.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나갑시다. 모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면서 인간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리고 되어진 모든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순종하고 왜 하나님 뜻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이런 마음 가지고 나아갈 때 오늘 하루 승리하는 하루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출량한 우리 신앙이 자로나오나 치우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귀한 일꾼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튼튼하게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모든 영혼들에게 은혜 주시고 사랑 주고 권능 주셔서 아버지 세워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모든 우리 예배 참석하고 또 모든 믿음의 자녀들 가정, 사업장, 직장 위에 놀라운 주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때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열매로 주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